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의 통도에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또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뜨겁게 와닿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이때는 많은 이렇게 핍박이 많았어요. 이 사도행전 4장 이 시대는 막 핍박이 막 고개도 갇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려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병든 자를 고쳐가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이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병도 고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말씀이 병을 고치셨고 성령님이 병을 고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한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는데 누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고쳐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누구를 고쳐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쳐주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름은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신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첫째 이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뭐를 생각했냐면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어떤 집안이야? 아주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시집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안산에 와가지고 안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안산에 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슬플 일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을 앉아서 가만히 옆에 보니까 나만 혼자 울고 있는 거야. 다 울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울지 않으려고 그러면 더 서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울고 다닌 게 한 두 달은 울고 다녔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문 열고 들어갈 때 성령이 확 임했나 봐. 그래가지고 회개의 눈물이 이제 하여튼 그렇게 울고 다니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냥 앞길에 뭐 근심 염려가 있더라도 크게 근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는 뭐 교회 못 가게 하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못 가게 하면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하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내가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2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오늘부터 교회 가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시고 날 가지고 너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너 이혼해라. 그래 내가 며느리나 하나인데 그런데도 그게 두렵질 않은 거야.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날대로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나 이혼이라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이라는 거 내가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가정을 버린 여자 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40일 되면 이제 추석 때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제사 지내지 말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저 소리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정말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오늘부터 절대 제사 안 지내요. 저 제사 안 지내요. 그러면서 결단을 딱 내리고 아침 금식을 하다가 이제 추석이 한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어머니 저는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거룩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야지 서운한 거짓말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나 있잖아요 나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아프냐? 그럼 어떡하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을 만져놓으셨나 봐. 그럼 몸이 아프면 내일이나 오든지 모레나 오든지 그 추석 지나서 오라는 거예요. 벌써 그게 그래서 예 알았어요. 제가 몸이 빨리 나으면 빨리 갈게요 하고 추석 지나가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침 추석날 아침 되고 있는데 몸이 거뜬한 거야. 거뜬한 거야. 그럼 오후쯤 돼가지고 어머니 지금 내가 몸이 좀 개운해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쯤 도착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막 내가 며느리 하는데 아프다고 그랬다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쫓아나오더니 며느라 잘못했다. 내가 이혼하라고 그런 거 잘못했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더라. 너는 있잖아 앞으로 교회 나가고 제사는 우리끼리 지낼 테니까 너 오기 전에 우리끼리 제사 다 지내고 제사 음식 다 갖다 감치고 내가 너는 있잖아 이제 쇠밥 해서 다 해놨으니까 쇠밥 먹어라 그래. 아니 그 음식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쇠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마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그때서부터 내 각오가 뭐냐 그래 1계명 못 지키는 게 무슨 2계명을 지켜 2계명 못 지키는 게 어떻게 뭐 그 10계명 어떻게 지킬 수 있어. 그 다음서부터 1계명을 지킨 이유 막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의 3대 독자 예멘으로 막 제사가 줄줄이 있는 집안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이건 이제 보통 승리한 게 아니야.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제사는 안 지내. 어떻게 돼? 그 집안에 제사 다 없어지. 이런 은혜가 이제 저에게 누구를 저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병축인지 몰라요. 아주 그냥 먹은 거 소화도 안 되지. 날마다 여기가 답답해서 날마다 소화제 한 걸 하는 곳씩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름 모를 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가운데 더 제가 성령에 불 받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게 이기는 자가 됐어. 그때서 이제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래 나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내가 한 거는 다 그냥 오직 그 집안에 들어가 제사 안 지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사 끊었다는 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 올랐으면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제사 지내는 건 다른 애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러면서 외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기엔 몰라도 99%가 제사 안 지내. 뭐 1%는 숨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99%가 제사 안 지내.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사 안 지낸다는 것만도 참 대단하다. 제사 안 지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은혜의 그 씨가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하나님만 경외해도 아버지의 계명만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웬일인지 그 전에 제사 지낼 때 항상 이 머리가 막 천근은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일어날 수도 없고 몸이 무거워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가 뭐 그 전에 한 40대 50대 그때도 지금보다 더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그때서부터 내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시아버지가 날 가지고 그래. 나는야 너무 어디 우리 집안 가보면 너무 창피하다. 왜 창피하냐? 어떻게 생긴 며느리가 우리 시집 식구들인데 한 번도 제사 드리는데 오지도 않고 거기 며느리는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는데 너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가서 제사는 안 지내도 서 있기만 하네. 서 있기만 하래. 그런데 내 안에 속에서 뭐냐? 서 있긴 왜 서 있어 거기? 귀신잔치에 내가 왜 가? 거길 왜 가? 그러면서요 한 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 한 번만 가서 서 있으라 그래.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간다. 그랬더니 대답을 왜 안 하냐고 시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 있다가 간다 그래. 안 갈 거야. 얼마나 독해. 눈이 조그매가지고 내가 눈이 조그매서.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여보 간다 그래.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막 됐다 막 뭐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독하게 그냥 어때 저렇게 생긴 게 있냐고. 그 속으로 아이고 아버지는 욕을 하겠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꼭 가야 될 입장이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아침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금식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 병원에 갖다 놓으세요. 나 그래도 안 가요. 나 죽여서 병원에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그 제사가 막 천지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못하게. 그거 어디 산에 가서 하는 거래요. 산에 가서 막 식구들이 다 간대요. 나 그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이 간증을 하게 하시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근데 38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가다가 한 라면 먹고 가고 국물을 먹고 내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쪼르륵 마시는데 갑자기 그냥 속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그냥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제가 38일째 되는 날 병원에 실려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응급실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이 살이 새카맣게 이게 숨이 다 멈추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막 오더니 침대 밑에서 참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막 이래. 며느라 너 있잖아 다시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사람만 나도 너 이제 제사 이제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넌 오지도 말아라 막 그러는데 있잖아요. 나는 몸은 다 죽어가는데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는 거야. 그냥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 있다가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진영이냐. 우리 진영 엄마가 내일 모레는 퇴원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으로는 내일 모레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때 생각에 너무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날부터 막 울다가 가시면서 다시는 너 앞에 제사 얘기 안 한다. 다시는 제사 얘기 안 한대요.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2시간도 안 돼 퇴원해 버렸어요. 이겨버렸잖아요. 그때 생각하면요, 어머 가시고 났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맥혔던 게 있잖아요. 슉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이 여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니 당신 왜 일어나? 아니 이겼어. 이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있잖아요. 39일째 될 때 그때 이제 제사 날짜가 이틀 남았는데 세상에 3월달에 눈이 완전 있잖아요. 1m 엄청 눈이 쌓였어. 그래서 그거 못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요 눈물로 기도로다가 그 집안의 귀신들을 다 꺾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저서부터 우리 자자손손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가. 근데 우리 가정이요 그 제사 지내는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명문가정 됐잖아. 어느 정도 명문가정 됐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4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 우리 백석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됐냐? 여호와만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 오직 복음만 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도 비춰주시지만 명문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여러분의 이런 환경을 바꿔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결단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선물이 있으셔요. 선물. 그 선물이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아버지가 준비된 게 있으시더라고.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임하는과 동시에 더 충만하게 임할수록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 66권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 66권에 계시는 예수님, 이 안에 기록된 예수님은 즉 어디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학문으로 받지 마시고 생명으로 받으셔서 이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분은 나를 쓰세요. 설교할 때도 그분이 말하시고 안수할 때도 그분이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은 주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님도 믿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말씀을 열어주신다. 성령을 받게 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신다.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 66권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심령 속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말씀 듣다가 생기의 영이 여러분들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막 깨달아질 거예요. 내가 아까 집회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은 그러셔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갔는데 왜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강단에 힘이 있고 막 지금 성도들이 막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언제 화요일 날까지 우리가 전라도서 집회했죠. 우리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인 데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내가 힘이 있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셨냐? 내가 교회를 접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안 접는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힘이 있고 설교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목회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령 안에서 열어가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물이 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어떤 자를 치료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치료하시는데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지만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명문 가정으로 치료하셔서 아버지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가정 영적인 걸 치료하시더라고요. 저주를 끊어내시고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자를 치료하시냐? 말씀대로 가는 자, 말씀대로 가는 자. 여러분 평생 동안 질병에서 자유케 되시려면 신구약을 열심히 잡수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어요. 육체가 건강해도요 영이 병들면 안 돼요. 영부터 건강해야 돼.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유튜브 듣다가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린 거지 이옥화가 살린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 있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말씀이 역사하신 것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옥화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살리는 영.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영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난 거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평범한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 그런데 제가 다른 게 있다면 불받은 거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게 있다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가 이제 말이 나가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질병의 저주가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만 가져가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신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치료해 주신대. 말씀만 지켜도 치료받는데. 근데 이런 걸 딱 가서 성경에 우리 조명해 주시는데도 이거는 엎어놓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돌려놓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면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아유 내 속에 뿌리 내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말씀이 나가서 치료한다. 저는 이 성회를 하면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만 전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안수할 때 치료가 되더라고요. 또 안수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회를 오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안수는 못 받으셔. 이제 말씀만 받으시지. 그때도 말씀 들으면서 막 치료가 돼요. 요즘은 말씀 듣다가 지금 말씀 듣다 다 오셨잖아요. 말씀 듣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다가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듣다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옆에 사람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멘.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말씀 하나 붙들고 갔는데 알게 모르게 질병이 치료된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등록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라는 걸어다니는 병동이에요. 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폐결핵을 앓아서 폐가 빵꾸가 다 나 있고 이 주부습진이고 이게 딱 보니까 손바닥에 허물이 꺼져가지고 다 이 허물대기 이렇게 또 머리를 막 외우면 맨날 통증이 있고 뭐 관절이 머리 안 아픈 데가 없대. 그래서 또 내가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입술은 권세 있는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서가지고 걸어다니는 병동이 걸어다니는 치유센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 우리의 입술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셨는데 말씀 듣다가 맨날 말씀만 듣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나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나는 말씀 들으면 온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뭐지 그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찌륵찌륵 하는 것처럼 내 몸이 막 찌륵찌륵 하는데 너무 이상해요. 막 이래. 그러더니 어느 날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전화가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폐결핵 같은 거 사진을 찍었더니 구멍이 뻥뻥 난 게 담이 꺼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찌륵찌륵이 구멍도 못 꼈군요. 폐에 구멍도 메끈 거야. 그들은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머릿속에 부시럼이 막 있고 막 맨날 이렇게 부시럽게 떡자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깔끔하게 치료됐대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바닥에 주부십진도 다 치료됐대요. 그래서 거봐요. 우리 입술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시작.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은 걸어다니는 병동이지만 얼마 있으면 치유센터가 될 겁니다. 근데 치유센터가 된 거.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만 되면 아주 교회 원천적으로 막 청소를 해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요. 너무 좋아서. 그럼 누가 치료해서? 말씀이 치료했어요. 그냥 말씀 듣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야. 오늘도 그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였어? 잔이 채워져야 돼. 눈물의 잔도 채워져야 돼. 그래서 회개 눈물의 잔도 채워져서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 그래서 눈물이 흘릴 때 흘릴 만큼 흘리고 고난의 잔도 채워져야 돼. 사람이 고난은 안 받고 피해가 꽃가마만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고난이 없는 꽃가마 없어요. 고난을 채워서 이길 때 역사가 일어나. 또 능력과 은혜 받을 능력도 잔이 차야 돼. 내가 능력 받을 언제 와가지고 만만 보고 가고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한 방에 될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한 방에 된다고 말하는 건 다 사꾼들이야.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썩었으면 썩은 거 도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새살을 채워야 되고 거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찰 때 그때서 역사가 일어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맘만 돌아 어디 가서 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어떨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옥화가 무슨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이옥화 목사 만나면 뭐 될 것 같은데 나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러운 데다가 축복 안 부셔요. 더러우면 세상 걸로 꽉 찼으면 쏟아 버리셔야 돼. 그게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기도의 잔도 채워야지. 헌신의 잔도 채워야지. 그거 다 채워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아멘. 믿어지세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간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오만천지 대한민국을 다 순회하고 다녀도 딱 보면 눈빛 하나 안 바뀌었어. 눈빛 하나 안 바뀌었어. 그런데 뿌리 내리는 사람,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아. 샘물도 깊이 팔수록 운물이 터져.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벗어나서 한탕주의에 어디 가면 있을까 하고 다니다가 사꾼들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러운 거 벗겨야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기도가 잔이 차야 되고 눈물도 잔이 차고 연단도 잔이 차고 환난도. 여러분이 훈련받은 자가 달라요. 훈련받은 자 여러분이 용기가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좀 힘드시더라도 뭐하러 오셨어요? 능력 받으러 오셨지. 치료 받으러 오셨지. 영적 세계 권세. 아멘. 그거 이옥화가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옥화 보지 마시고 저를 쓰시는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찬양 한 장 해야 되겠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